네, 반갑습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사에서 나타난 소그룹, 오늘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해서 경건주의 시대의 스패너라는 신학자까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년에 이르러서 전통적인 중세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지성적, 그리고 종교적 변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성적은 넘어가고요. 종교적 변화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변화는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기, 기존까지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의 정치적 연합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민족주의가 이 어떤 기독교 왕국의 정치적 연합에 대한 생각들을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문 지식층들도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교육받은 평신도들이 증가하면서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조리에 대한 비판 의식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커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저러한 교회 조직이나 구조화로 통하여서 저렇게 부패한 교회는 가지 않겠다 하면서 경건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경건 운동의 발응으로 대외적인 종교 행사들을 큰 행사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교회는 그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건 운동에 대하여서 비판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요즘 우리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와 상관없이 약 한 15년, 2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의 또 하나의 어떤 그 문제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소통할 수 없는, 그리고 목회자 중심적인, 그리고 어떤 권력이라든지 부패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거부하는 사람들. 저희가 그러한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이 중세 시대 때도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준들이 높아지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뛰쳐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적 변화는 교회의 권력의 남용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영적, 종교적 기준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적 삶에 의해서, 고백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기준에서 교회의 직분이 임명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헌금한 사람,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임명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죠. 감독들은 하급 성직자들과 평신도를 징계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범한 권한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감독들도 교황처럼 성직자나 평신도들의 특정 죄를 면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에 어디까지 가죠? 면죄부 판매까지 가죠. 교황이 공적 보물을 근거하여 면제 서신을 발송합니다. 1476년 식스투스 4세는 면죄부를 연호까지 확대합니다. 기독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카톨릭에 있는 개념이죠. 카톨릭 안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갓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이 연옥까지 면죄부가 연옥까지 확대되는 거죠. 요한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 루터 당시에 면죄부 딜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고에 있는 동전이 울리자마자 연옥에서 온 영혼이
돌아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면제하려고 돈을 내는 겁니다. 그 돈을 딱 냈을 때 그 돈이 떨어져서 헌금함을 쨍그랑 하고 울릴 때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부패되어져 있는지 이 면죄부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직자 우월주의가 생겨나죠. 중세대 시대 이전에는 기독교 초기에는 청빈한 삶, 순결, 순종, 서약, 한, 수도사가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성직자라는 직분만으로 그 사람이 우월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15세기에 가서는 반교황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성직자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변화를 가지고 변화 속에서 반응이 일어난 것이 발흥이 됐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독일 미사와 예배 규범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책 안에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예배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종교 개혁 때 이러한 우리 안에 예배의 개혁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예배 형태는 이것입니다. 고전, 언어,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공식적인 미사 규범을 가지고 예배하는 형태. 그것이 첫 번째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는 이 언어들을 알고 있는 사람만 대부분 성직자들만 이 예배를 이해할 수 있지 나머지 독일 사람들은 이 언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했더라도 이 예배가 어떠한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두 번째 형태를 가장 널리 보급합니다. 독일 미사와 예배 구병으로서 평신도들도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예배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지향했다는 겁니다. 루터가 가장 많이 보급되기를 원했던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형태뿐만 아니라 하나의 또 예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예배의 형태가 가장 복음적인 규범이다라고 말하고요. 이것은 공적 장소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의 형태가 아니다. 제3의 형태라고 하는 이 예배는 교회 안에 교회의 개념, 작은 교회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형태는 특징은 비공식적입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런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소공동체, 소그룹성을 가지고 있고 가정교회,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제3의 예배 형태에 대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적 규정인 제3 형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싶어하며 복음을 실천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읽고 세례 주고 성찬을 받으며 또한 다른 그리스도적인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름을 기록하고 한 집에 모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규범 속에는 그리스도적이지 않는 사람을 알아 징계하고 고치거나 혹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규범에 따라 제외하거나 파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바울의 예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동 헌금을 의무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고 크게 성가를 부를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는 간략한 방법으로 세례와 성찬 내식을 하며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중심으로 행해야 한다. 첫 번째 문단이 어떤 이야기냐면 강제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실천하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등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원대로 예배만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
하지만 좀 더 나아가 복음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소그룹의 모임들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제3의 형태, 제3의 예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서로 간의 약속, 그들만의 약속을 정하고요. 그리고 또 공동 헌금을 의무화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준 일종의 회비나 공동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교의 역할들도 여기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식보다는 사랑과 기도, 말씀, 교통이 더 소통하는 것이 더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좋고 짤막한 신앙에 관한 교리문답서와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인물들이 있다면 곧 이 규정과 형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런 집회나 모임을 명하거나 조직할 수 없고 또한 하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인물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고 또한 양심상 그냥 둘 수 없는 그것을 하도록 독촉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할 일을 할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나의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루터는 이 3의 형태, 이 소그룹 형태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복음적이다,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자신은 그러한 집회나 모임을 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권한이나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것을 필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요청들이 아직 주변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제일 마지막 문단은 그 자신의 어떤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시대가 아직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루터는 이 3의 형태의 예배 형태를 실현하지는 못합니다. 제시만 했을 뿐이죠. 루터가 말한 제3의 형태의 소그룹 특징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소규모, 작은 모임을 전제합니다. 두 번째,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소그룹에 대한 규칙을 만들 때 어 처음에 교회를 등록하면 저희들이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지 그냥 아니면 나는 예배만 드리고 싶어 하는지. 예배만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만 드리고요. 하지만 숲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숲을 배정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드려지는 분들에게는 1 년에 한 번이나 또 분기별로 계속해서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있는 그 필요성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리고 권면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을 위한 모임입니다.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나에게 주었던 은혜, 그 말씀들을 진지하게 소통하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와 섬김의 모임입니다. 단순히 내적 그 소그룹만이 아니라 그 가정교회를 중심을 하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약속을 정하고 공동 헌금을 의무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를 모델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틴 루터의 제3의 예배 형태 안에 있는 소그룹을 지향하는 발언들이 있는가 하면 존 칼빈이라는 또 다른 종교 개혁자는 루터와 달리 소그룹 공동체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그가 소그룹 모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데는 그가 지향했던 바와 소그룹의 어떤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과 분열을 혐오하며 칼빈은 가변적인 교회 및 불가변적인 교회에 관하여 말할 때 일치와 보편성을 중시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남은 지체들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장래의 유산을 위한 희망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갈기갈기 찢겨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둘이나 세 개의 교회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카톨릭적 혹은 보편적이라고 불리운다.
존 칼빈이 지향했던 것은 뭐냐면 일치와 연합이었습니다. 보편성을 중시했죠.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소그룹마다 특성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그 소그룹마다 지향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한 색깔들이 드러나면 분열에 대한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일치나 보편적 연합은 어려울 수 보편적 연합을 위하여서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분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 그런 다른 소그룹, 그런 모임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루터와 존 칼빈의 어떤 성향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던 있듯이, 소그룹이라는 것이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완전한 구조는 아니죠. 그러나 그 소그룹 안에 있는 역동성과 생명성, 그리고 긴밀한 소통, 이 소그룹의 장점과, 그리고 대그룹, 보편적 가치, 보편적 비전, 그리고 공적 계시,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교회는 역동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연합을 통하여서 일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가장 중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 다른 은사가 있고 지향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공통 분모에서 일치와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스패너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소그룹 안에 어떠한 또 문제점들이 있고 그걸 극복해야 되는지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경건주의 시대가 옵니다. 경건주의의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 바로 이 스패너라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최초로 언급했던 사람입니다. 스패너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갱신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참석으로는 결코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 예배는 믿는 자들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성장을 시키기에는 예배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증명하지만, 계속해서 그 예배 가운데 있는 말씀과 여러 가지의 어떤 문화적 그 방법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속으로 반해서 깊이 고백되어지고, 또 그 고백에 대한 공감과 또 다른 고백들에 의해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스패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패너는 기존의 종교개혁은 교리 중심의 개혁 운동이었지 삶의 개혁 운동까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온 부정적인 소리들입니다. 이제 스패너도 이렇게 소그룹을 이렇게 지향을 하다 보니 어떠한 이제 부정적인 소리들이 나오냐면, 소그룹 안에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깊이 삶의 아픈 부분도 만져주고 같이 감격하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함이 넘치다 보니 너무나도 평화롭고, 그리고 체험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구로 교회를 보면 권위적이고 조직화되어져 있고 구조화되어 있고 행정적이고 너무 딱딱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저 대그룹 교회는 바벨이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직자를 가리켜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예배에는 경건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이제는 예배 참석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이익과,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예배에 와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나요? 큰 공예배를 같이 함께 드릴 때 거기에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와 자기의 욕구와 자기 어떤 기반들을 다지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적 예배, 대그룹 예배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성직자들에게는 성만찬을 받지 않겠다. 공예배 때는 이렇게 앞에 성직자가 한 명 한 명 나오면 성찬 떡과 그리고 잔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회개하지 않는 성직자들에게 이제 성찬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찬 거부에 대한 것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1677 년에는 영적 사제직이라는 소칙자를 출간하여서 평신도의 권한과 성직자의 권한을 구분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영적 질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1682 년에 가서는 소그룹 장소가 자꾸 가정 안에서 개인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 분열이 되고 그리고 갈등이 생겨나니까 개인 가정 집에서 교회로 옮겨 소그룹 모임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소리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그룹 모임만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 안에 있는 그런 장점과 대그룹 안의 어떤 그 역할들이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날 때 교회는 건강하고 연합과 일치 가운데 있지만 역동적으로 생명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페너는 교회의 갱신 방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갱신 치료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좋은 건 없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도 성경 연구를 계속해서 성경 연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경 읽기를 권장하였죠. 계속해서 성경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 공적 예배에서도 가장 지금 많이 차지하는 건 설교이지만 어 이 경건주의 시대 때는 설교보다도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제사장직의 확립과 부지런한 실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영적 직무를 성직자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져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이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만인 제사장직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식적인 신앙으로는 부족하다. 실천적인 삶이 필요하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과 고백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과 이교도들에게도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주기도문의 세 가지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세 가지 간구의 의미를 따라 이것은 뭐냐면 교회 내 안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받들어 그들에게도 하나의 마음으로 나중에 후에 연합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고 사랑을 실천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역자는 참된 크리스천이어야 하고 권세와 명예만 추구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직자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다운 삶을 위한 훈련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해야 된다. 추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정확하게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지침을 가지고 경건생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슈페너에게 있어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이 소그룹 공동체는 어떤 목회 전략이 아니라 교회론의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패너가 이야기한 소그룹 모임의 유익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파악됩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그런 부분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연약하냐, 어떤 부분이 강하냐,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부분들이 취약한지, 어떠한 부분들이 강한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긴밀히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와 목회자 간의 신뢰가 돈독해집니다. 좋은 것만 공유하니까 돈독해질까요?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서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 신뢰가 쌓여지는 겁니다.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성도와 목회자가 상호 보완적 공동 목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적으로 성숙하여지고 또 교육에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스패너의 교회론의 세 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신생,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론, 그리고 교회 안의 작은 교회, 바로 경건 모임을 지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봤던 것처럼 소그룹 안에도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그룹 안에 있는 그런 장점들을 잘 가지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 대그룹의 어떤 예배 가운데 있는 공적, 계시, 비전, 그리고 하나된 일치성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건강성을 유지하고 역동성과 생명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강은 교회사에서 나타난 소그룹, 종교개혁부터 경건시대 스패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건주의 프랭크부터 해서 한국교회의 소그룹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 강의들은 정보를 정리하기보다는 이 강의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나는 이러한 소그룹을 꿈꾸면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